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지요.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7절 함께합니다.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이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또 이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5계명입니다,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쭉 이어졌던 이 말씀이 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제 5번째 계명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설교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참 말씀을 묵상하지요. 특별히 부담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설교자도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전해야 될 때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는 능력이 없지요. 말씀에 힘도 없고 말씀에 근육도 들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선포하는 그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 오늘 이 5계명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앞에 서면 저도 굉장히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 한국을 떠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또 구실이 되어서 부모님에게 공경한다라는 것을 다 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 죄송한 마음 가운데 오늘 또 이 5계명은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 말이 이 세상의 이치와 또 세상의 원리로 지키는 것보다 더 넓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부모에 대한 이 공경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더 확장되어져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인정함과 또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형식과 방법들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서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두 부분을 나눈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과 인간의 이 수직적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그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성, 그 수평적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부분을 율법사가 잘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잘 요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가지고 있는 큰 말을 이렇게 써머리한 하나의 센텐스로 나온 거죠.
두 번째 파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축약해 주셨어요. 근데 조금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 말씀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잠깐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법 하면 일단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뭐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라는 이 십계명의 전반부에 대한 부분들을 최고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사실은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내용상 의미상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야고보서의 이 내용이 오계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의 마음들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예배나 기도나 간구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이어지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관계 속에서의 삶은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 말씀은 마치 어느 것이 앞뒤인 것처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본연의 말씀은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최고의 의미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이 오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난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1계명에서 4계명 나누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누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상으로 나누지만, 결국은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사랑의 표현 방법이 대상에 따라서 모든 대상에 따라서 다 드러난다라는 부분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저희가 앞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5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9계명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빼시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시 제일 마지막으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의 이웃을 향하여서, 나의 이웃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 이웃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떠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웃의 근원적인 의미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뭐 부모님이 이웃이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게 뭐 좀 정리가 안 된 표현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누가 가장 가까이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할 때에 이웃이 누구입니까라는 그 의미를 아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은 부모나 자녀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웃 사랑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말씀이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들은 우리 안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 본연의 마음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어릴 때 상처나 아픔이나 그런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또 사랑해야 될 그 의무를 포기하고 저버리고 그냥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가까이 있는 사랑, 부모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실천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그 부모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사실은 그 부모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지요. 한 7년 전에 한국의 유명한 신문사에서 조사한 그 조사의 결과예요. 어버이날 50세 이상의 부모님 그리고 500명에게 자문을 물어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것이죠. 50세 이상의 부모 500명에게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무엇입니까? 하고 조사하였을 때에 여러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다. 예, 뒤에서 캐시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현금이 56%예요. 그리고 편지나 카드가 18%, 효도 관광 14%, 가전제품 8%, 공연이나 영화 티켓, 와, 이거 거의 안 나올 것 같았는데 4%. 여러분, 카네이션은 몇 프로일까요? 제로입니다. 손주들의 재롱잔치를 보고 싶다도 단 한 명도 없으셨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실 존중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 방식으로 막 섬기는 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특별히 부모님에게는 이 부모를 향한 이 공경이라는 그 의미는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테두리 안에서예요. 지금은 부모님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해서 예, 공경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이 표현들은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드린다, 그 의견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적용해 더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이면에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그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그 마음이 전제되어야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공경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거기서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5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부모님을 향하여서 또한 흘러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말씀하고 계십니다라는 이 표현이 약해요.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그 표현이 꼭 부모에게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과 그 부모님을 충분히 존중히 여기는 방법으로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요, 또한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님의 권위에 함께 그 권위에 인정한다, 그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조금 설명해 드릴까요? 63문 한번
질문과 답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걸 안 하고 지나갔네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63문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만 제 63문 다섯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시작.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입니다. 그러면 64문을 제가 묻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64문 다음 64문이 있죠. 65문으로 넘어가는데 64문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64문은 다섯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다섯 번째 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그들 각자의 지위와 관계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이 모든 동등한 관계를 떠나서 사람들 간의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5계명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이 권위, 또 이 권위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하나님과 부모 경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링크인 것이죠. 이 순종에 대해서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고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방법이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모님에게 순종한다. 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부모님,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유교적인 관념으로서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에 저희는 끝까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들을 유교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것을 하게 됐냐라는 그 행동의 의도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의도가 그냥 세상에서 나오는 그냥 유교적인 효의 개념으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순종하기 위해서 이 효를 하느냐를 따는 것은 같이 효를 하는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근원에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도 굉장히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가정이라는 것에 여러분 완벽한 가정은 없지요.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완벽한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위로가 됩니다. 아이들한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완벽한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 5계명을 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완벽한 아버지가 아닌 흠없는 어머니, 또 이런 어머니 아버지를 그러니까 흠이 없는 어머니 아버지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흠이 있고 연약하는 이 과정 속에 완벽한 부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완벽하지 않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을 때에 성경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5계명을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묵상해야 됩니다. 5계명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자세히 보면 내 훌륭한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사랑이 가득한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 내 존경받을 만한 부모를 공격하라, 이 말이 아니죠.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부모 같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의 부모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엎드리는 자, 이것이 부모와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어진 중요한 연결고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공경이라는 이 단어를 좀 두 가지 의미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좀 무겁게 여긴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아너, 존중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로 이 공경에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같이 있는 거예요.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아너,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부모님에게 너의 삶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친밀한 마음, 빚진 마음을 부모님에게 가져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부모님을 향하여서 그 공경하는 마음,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근처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라는 의미, 이 부모님에게 행해져야 당연히 이것이 행해질 때에 다른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65문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65문 잠깐 나왔죠. 금지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 65문 다섯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시작.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 영역을 떠나서 관계와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그 사이에서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적용점이 있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또 회사의 오너는 오너로서, 또 내가 매니저는 매니저로서, 또 내가 해야 될 그 직업의 그 잡의 한 역할로서 내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삶의 적용점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을 때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또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모님에 대한 이 공경의 마음은 하나님과 또 같이 이어지는 그 같은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것이다 생각할 때에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권위 위에 세워졌고요, 그러한 부모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들은 결국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악으로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과거에 제가 한번 한국에 잠깐 들어갔을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야, 요즘 20대들 10대들 무섭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너 꿈이 뭐냐, 뭐 아니면 다음 세대, 다음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재벌 2세가 태어나고 싶습니다라는 게 한동안 유행이었대요. 한국 그 청소년 안에서. 마치 부모가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 정도로 내가 필요하면 하고 싫으면 이렇게 빼내는 것처럼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영역에서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장난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지만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심을 통하여서
그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신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나온 얘기도 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는 그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셨고요. 또 변화산 사건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변화산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는 이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어떻게 그의 마음을 표현하셨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뭐냐면 권위와 사랑과 또 순종과 사랑이 같이 버무려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부모님을 향한 그 공경은요, 결국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또 존중이 여김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들은 결국은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계명에서 4계명 또 5계명에서 6계명을 이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편의상 그냥 의미적으로 쉽게 나눌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직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확하게 연결된 사람들은 수평적인 이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장차 들어가게 될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도 없고요, 룰도 없고, 들어가서 살면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법이 되는 것이 그런 땅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곳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관계 지향들,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들,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들, 이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들어가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그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포인트가 누구냐? 바로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부모를 향한 그 공경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요, 다른 계명에는 없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5계명은. 자, 66문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하십시오. 제 5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 이 10계명을 다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약속하신 게 없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약속이 없는데, 여러분, 이 5계명만큼은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첫 계명이 뭐죠? 10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너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계명인데 또 이 말씀을 첫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연결이 되십니까? 거의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이라면 부모에 대한 사랑은 당연히 그것을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이것을 지킨다라는 그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거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요, 이 장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장수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하면 복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장수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을 상징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계명을 저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5계명이란 이 계명을 절대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 5계명이 1계명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의 방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까 확장되어지는 이 5계명의 적용들, 부모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너와 직장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인정함을 관계 속에서 드러나라는 것,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5계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이웃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5계명은 나중에 조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많이 못하지만 이 5계명의 말씀은요,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서 공경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까지도 이 5계명은 확장되어진 적용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정성껏 잘 공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져서 더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일터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정말 귀한 믿음의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한번 찬양하며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인데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